하나님의 말씀 봉독하십시다. 시편 136편 말씀을 통해서 감사드립니다. 시편 136편 1절서부터 26절까지 교독하면서 이 시편 136편을 통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주의 뛰어나신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빛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을 죄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바로와 그 군대를 홍해에 엎드려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모리인의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저의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를 비천한 데서 기념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육체에게 식물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다 같이 받아봅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이 감사 주간을 맞이해서 감사주의를 우리가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마는 1년 동안 1년 내내 하나님 앞에 늘 감사, 범사에 감사, 한번 다시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왜 감사하겠노 싶어요. 그러나 참 은혜를 받은 성도는 범사에 감사하라는 그 말씀을 공감을 느끼고 감동으로 받아들일 줄을 믿습니다. 다 같이 받아합시다.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자는 감사하는 자는 가정하다. 왜냐하면 안 믿는 사람도 감사 많이 해요. 가까이 가가지고 감사하고, 그래 우상 보고 감사하고 해와 달을 보고 감사하고, 그거는 가정하다. 그 말씀을 하나님이
계시하신 말씀을 통해서 감사해야 돼요. 믿습니까? 그러니 말씀에 벗어난 감사는 하나님 앞에 옳지 않아요. 그러므로 계시된 말씀을 중심해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다 같이 받읍시다.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되 말씀을 통해서. 믿습니까? 그러니까 잠언서 28장 9절에 그 말씀이 한번 합시다.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기도만 자꾸 하는 자는 가정하다. 예. 안 믿는 사람도 기도 많이 해요. 믿는 사람도 기도하는데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지 않는 것은 가정하다. 말씀을 따라서 감사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정하다. 말씀을 오늘 저녁에 여기에 말씀 간단히 해석을 하면은 감사에 대한 세 가지 면의 감사를 했어요. 첫째로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이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한번 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예, 절로 됐다 하는 이 세상이 절로 됐다고 절로 되기는 너무나 치밀하고 너무나 놀랍고 너무나 위대하고 이런 세계를 하나님이 지어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연으로 그렇게 또 다음에 진화되어 가지고 이렇게 밝은 세상이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지으셨다. 하나님이 지으셔서 하나님의 지혜로 다 같이 하나님의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해로 낮을 주관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예, 그래 감사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굉장한 거 아닙니까? 밤하늘을 보면 얼마나 아름다운 참 찬란한 하늘의 모든 별들을 지으시고 또 달을 지으시고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해 가시는 그런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우주 만물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자연은 굉장한 하나님의 큰 선물입니다. 우리가 평생을 연구해도 다 모르고 가는 이 신비스러운 이 자연. 저 프랑스에 안리 하브리라는 곤충학자가 있었어요. 곤충. 일생 동안 벌레만 연구했어요. 벌레. 버러지만 평생을 연구를 하고 그리고 나서는 자기를 받았어요. 자기 공로에 대한 그 안리 하브르에 40여 년 동안 벌레만 연구를 했는데 벌레. 개미 하나를 찾아가지고 찾아다니면서 그 개미가 어떻게 생활하는가 알렸고 10년씩 세월이 흘러가 개미의 생태를 연구하고 발표한 그런 곤충학이 있어요. 그 곤충학을 연구하고 나서 다 한 건 아니지. 일부를 연구하고 곤충 그 배후에 위대한 질서의 손이 있더라. 나는 그분을 하나님이라고 한다. 곤충이 절로 지멋대로 왔다 갔다 하는 것대로 절대로 그렇지 않더라.
곤충 하나, 곤충을 연구하는 것도 다 한 것도 아니지만은 40년, 50년 걸립니다. 그런 굉장한 신비한 세계를 우리가 살아요. 천문학자는 어떻습니까? 각양의 모든 이 신비스러운 이 세계를 일생도록 수천 년 동안 연구해도 아직까지 다 연구할 수 없는 위대한 선물이요, 위대한 교과서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걸 보고 절을 하면 되는가? 절을 하고 그렇게 하면 가정하다. 한번 합시다.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자, 감사하는 자, 가정하다. 그리고 다음에 우리 요즘 정부에서 대통령이나 또 야당 지도자나 모두 무슨 말 하다가 궁지에 몰리고 코너에 몰리면 역사가 말할 것입니다. 역사가. 그래, 역사, 저 사람들과 역사가 말할 겁니다. 안 하고 하나님이 말할 것입니다. 안 하고 역사라는 것은 우리 사람이 사는, 얽혀서 사는 이 생애를 역사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역사. 두 번째로는 인간사를, 역사를 지배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것을 이제 이 본문의 10절서부터 그러니까 24절까지는 역사의 배후에 계셔서 역사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 말씀입니다. 역사는 대통령이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어떤 위대한 학자가, 지도자가 만드는 게 아니고 역사의 배후에는 이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다스린 줄을 믿습니다. 그것이 역사. 역사는 구원을 받아야 돼요. 역사. 쉽게 말하면 인간은 구원을 받아야 돼요. 인간은 이 역사 속에 살면서 잠깐 왔다가 갑니다. 이 아름다운 자연을 보고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감사하고 이러지만은 자연은 암만 아름답고 이 자연 공부를 과학을 암만 오래 하고 식물학을 암만 오래 하고 곤충학을 암만 오래 해도 그것이 그 지식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요.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영국에 워즈워스라는 시인이 있어요. 시인. 그래 제가 그 여러 편의 시를 읽어보고 또 어떤 거는 외우기도 했지만은 우리 비 오고 나서 어떤데 참 무지개를 보면 어떻습니까? 참 감격스럽잖아요. 예. 키가 다 커가 머리가 굵어져 가지고 과학적으로 어떻고 저떻고 하는 이와 같은 우리 정신 세계가 과학의 세뇌를 받기 이전에 어릴 때 참 동화를 보고 그림을 보고 기뻐하던 그런 때에 하늘에 뻗친 무지개를 보고 감격하고 기도를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은 그거는 사람이 아니다. 그거는 덩신이다. 하늘의 무지개를 보여 어때요? 예, 워즈워스 시 가운데 나는 하늘의 무지개를 볼 때에 내 가심이 뛰더라. 가심이 감격스러워 뛰더라. 어릴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늙어서도 그렇게 하겠지. 나의 날이 날마다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내게 죽음을 주세요. 나는 날이 날마다 내처를 파였지. 이 자연의 경건에 묶여 살고 이 경건, 이 자연을 보고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느끼는 그런 감격스러움을 그렇게 노래를 불렀어요. 하늘의 별을 보고 무지개를 보고 깨끗한 마음에
아무리 감격해도 그 감격이 우리 죄를 씻을 수는 없어요. 자연이라는 것은 가장 아름다운 것이지만은 우리 죄를 정결케 하는 것은 역사의 주인이 되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자, 찬송가 40장 새로 찾아봐요. 찬송가를 벌로 만드는 게 아닙니다. 가사를. 자, 40장 1절, 2절은 자연 찬송, 3절, 4절은 역사 찬송인데 역사의 주인공이 누군가 하면 예수님이시다 이겁니다. 한번 합시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워 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성, 주님의 권능, 어떻다? 할렐루야. 다 같이 받아. 숲속이나 험한 산골짜기에서 지저귀는 무슨 소리들? 다 같이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누구의 솜씨를 노래한다? 참 이 노래, 이 가사를 잘 지었어요. 그러나 그런 아름다운 자연을 보고 있으면 기쁨은 주지만은 우리 과거의 지은 죄를 정결케 하는 것은 아니다. 3절, 4절은 역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다 같이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멀리신 피 흘리신 주 내 모든 죄, 피 흘리신 주 내 모든 죄를 뭐 하셨네? 할렐루야. 한 번 더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에 저 천국으로 뭐 하시리라? 날이 나는 역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할렐루야. 1절, 4절 한번 들읍니다. 이거는 1절은 자연에 대한 찬송, 자연을 선물로 주신 찬송. 4절은 역사의 주인 되시고 역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 찬양. 1절, 4절 한번 더 부릅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워 볼 때, 하늘의 별, 올라 퍼지는 내성, 주님의 선능, 내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원히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원히 응하네. 어떤 세상에 다시고 서천국으로 날이 노 나 겸손히 얻으려 경배하며 영원히 양양하리.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양하리.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양하네. 자, 우리 성경 보십시다. 10절 말씀
136편 10절 애굽의 장자를 치시니 다같이 애굽의 장자를 치시니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자, 23절에 우리를 비천한 데서 기념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애굽의 장자를 쳐셨다. 애굽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노를 했잖아요. 종노를 할 때 해방하는 그날 밤에 하나님이 양을 잡아라.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 한 마리 잡아서 문설주 문 인방에 발라두라. 그리고 너희는 그 방 안에 들어앉아서 고기는 구워서 먹고 삶아서 먹지 말고 뼈를 꺾지 마라. 뼈를 꺾지 말고 쓴 나물, 아마 한국으로 말하면 심내의 나물 먹으랍니다. 심내의. 가끔 그 음식을 잡사요, 집에서도. 예. 그래, 쓴 나물을 먹어라. 먹고 고기는 굽어서 먹고 뼈는 꺾지 말고, 그리고 즉시 출발할, 도망갈 준비를 해놓고 그 도망의 길, 여행할 길, 그 여행은 관광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순례자. 우리 성지 가는 걸 뭐라고 하면 여행 간다는 게요. 관광 간다는 게요. 순례하러 간다고 하죠. 순례는 목적이면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게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했을 때 그날 밤에 애굽의 장자는 다 죽고 이스라엘의 장자가 구원을 받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구원을 받아서 광야 40년 길을 지나 적과 꿀이라는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는 역사를 지배하시고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 그 말씀은 우리가 가장 소박하고 가장 중심된 역사의 역사의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요. 이 역사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사는 절로 강한 사람이 이기고 약한 사람이 저는 것에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다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부자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시고 낮은 자를 높이시고 줄인 자를 배불리시고 가난뱅이를 부자가 되게 하시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도다. 세상의 열왕의 모든 왕들에게 있도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 있도다. 믿습니까? 그게 역사라 하는 게 역사. 역사의 주인이 되시는, 역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낮은 자리에서, 그래서 비천한 자리에서 높이신 이를 찬양하라. 우리를 비천한 자리에서, 다시 우리를 비천한 자리에서, 줄인 자리에서, 헐벗은 장에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죄를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자, 내 주 예수 한번 더.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묻고 기대하심은
내 영혼이 향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세 번째 감사. 다 같이 모든 육체에게 식물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제 마지막 결론을 이 시인은 우리 육체에게 식물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받아세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절대로 하나님 이 우주를 찬양하고 이 자연을 지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역사의 생사하복을 주장하시는 그 역사의 주인이 되신 예수님이 그분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영원한 세계로 인도하시는 것을 이 역사 배후에 주님이 서신 것을 믿습니다 하는 사람은 절대로 굶겨지지 않습니다. 안 굶어지깁니다. 예수 믿다가 굶어 죽은 사람이 있거든요. 듣고 나온나. 절대로 그럴 리가 없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먹을 것을 주시고 그래서 모든 육체에게 받아시오. 모든 육체에게 식물을 주신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면 이 삶의 목적이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헛되고 말라고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해서 예, 공부. 하나님이 안 계시면 공부를 열심히 하면 말기고 그게 보통 뭐 살면 되지. 예, 살면 되는 게 막 찢고 뻑지고 그렇게 할 거 없잖아. 주 하나님, 다시 주 하나님 지으신 세계를 보고 찬양합니다. 하루 12번씩 더 찬양합시다. 어떤 성도가 주가 천당을 갔어요. 천당을 가네. 천당을 가니까 하나님이 그 성도를 보고 뭔지 모르게 하나님이 기쁘게 귀하게 여기시면 또 서운한 표정을 하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성도가 하나님 제가 세상에 살 때 뭐 섭섭하게 한 일이 있습니까? 그래. 좀 섭섭하다. 그래. 무엇이 섭섭합니까? 내가 엿새 동안 정성을 모아가 저 하늘과 저 바다와 인간의 세계를 저렇게 아름답게 지었는데 너는 한 번도 자연을 보고 찬양을 안 하고 방구석에 들어앉아만 가지고 기도만 하다가 왔으니 천당 와시 다행이더만은 한 번도 찬양을 안 해줘가지고 섭섭하다. 아이고, 그러면 한 번만 보내주시면 내가 실컷 찬양하고 오겠나이다. 그래가 새로 왔답니다. 새로 와서. 그래가지고 산을 덜을 뚫어지게 보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무엇을 그리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솜씨를 찬양합니다. 하더랍니다. 그 모양으로 이 자연을 보고요. 찬양을 해야 돼요. 찬양. 사랑의 하나님 귀하시니라면 내 나이를 얻어 나랄 수 있어요. 할렐루야. 다 같이 받아합시다. 우리에게 모든 육체에게 식물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역사를 지배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날이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먼저 오늘 감사한 한 5분 정도 1년 동안 받은 바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동서로 기도합니다. 주는 나의 힘이요
주 예수 나가면 죄금의 예로하리 임주시리 예수 4절 예수는 나의 내 소망 되시니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을 얻으리 한없는 복 영원한 별 주시니 내 깊은 주 예수 할렐루야. 구약 성경 열왕기하 보십시다. 이 말씀을 묵상합니다. 열왕기하 15번째 기적 6장 24절서부터 7장까지인데 상당히 깁니다. 오늘 저녁에는 15번째 기적을 말합니다. 열왕기하 6장 24절 교독합니다. 이후에 아람왕 베나다시 그 온 군사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이스라엘 왕이 성 위로 통과할 때에 한 여인이 외쳐 가로되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또 가로되 무슨 일이냐.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네 아들을 내라. 우리가 오늘날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저가 성 위로 지나갈 때에 백성이 본즉 그 속살에 굵은 배를 입었더라. 그때에 엘리사가 그 집에 앉고 장로들이 저와 함께 앉았는데 왕이 자기 저소에서 사람을 보내었더니 그 사자가 이르기 전에 엘리사가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살인한 자의 자식이 내 머리를 치하렸고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보느냐. 너희는 보다가 사자가 오거든 문을 닫고 문 안에 들이지 말라. 그 주인의 발소리가 그 뒤에서 나지 아니하느냐 하고 길지만도 더 보겠습니다.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가루 한 스와에 한 세겔을 하고 보리 두 스와에 한 세겔을 하리라 하셨느니라.
성문 어귀에 문둥이 네 사람이 있더니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아람 진으로 가려 하니 항원에 일어나서 아람 진가에 이르러 본적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항원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음이라. 문둥이가 서로 말하되 우리의 소위가 선치 못하도다. 오늘날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오늘 우리가 잠잠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별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고하자 하고 저가 문지기들 부름에 저희가 왕궁에 있는 자에게 고하니 그 신복 중 하나가 대답하여 가로되 청컨대 아직 성중에 남아있는 말 5피를 취하고 사람을 보내어 정탐하게 하소서. 이 말들이 성중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온 무리 있고 멸망한 이스라엘 온 무리와 같으니라 하고 저희가 그 뒤를 따라 요단에 이른적 아람 사람이 이 급히 도망하느라고 버린 이복과 군물이 길에 가득하였더라. 찾아가 돌아와서 왕의 고함에 왕이 그 손에 의지하였던 그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저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이 말대로 죽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 그의 말한 대로라. 그때에 이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 일이 있으랴 하며 대답하기를 네가 네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 못하리라 하였더니 사람 죽더라 발피 죽더라 하고 아멘 칼라하니 좀 그렇잖아. 찬송 한 장 더 부르면서 말씀을 생각합니다. 찬송가는 271장 익은 곡식 거둘 자 없는 때에 익은 곡식 거둘 자 없는 이때에 너가 가서 거둘까 내가 어찌 열렸으
어서 가자. 안에 주소서 안에 주소서 단습불의 입술에 대인 양식을 안에 주소서 아르는 우리를 사랑하는 이간고 시간 어서 들어가자.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내단 숯불의 입술에 보내주소서 이뻐하사이 주가 명령 내리실 때 영역 받아서 기뻐드리로다. 전해주소서 전해주소서 내단 숯불 해주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다 같이 한번 받아갑시다. 내가 네게 어떻게 할 것을 구하라. 엘리사가 가로되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구하나이다. 갑절에 성령을 주옵소서. 갑절에 성령 달라고 하는 성령 2개 달라는 말이 아니고 성령의 능력 충만히 주시옵소서. 능력을 충만히 받았던 엘리사가 오늘 저녁에 15번째 주시는 이 기적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저녁에 그 기적은 어떤 사건이 역전하는, 변화해서 반대 방향으로 가고 기도하는 성도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상황이 변하는 상황 변화에 대한 기적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떤 사건으로 해서 궁지에 몰릴 때가 있어요. 궁지에 몰릴 때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적으로 그 상황이 성도 편에 기도하는 성도에게 유리하게 전환되는 것을 그 역시 기적이라고 믿습니다. 기적에 대한 15번째 말씀입니다. 오늘 그 말씀은 두 가지 어려운 일 당해서 첫째로는 전쟁이 일어났어요. 전쟁이 일어나면은 그것은 인재, 기근이 또 오는 게. 그래서 심지어 자기 아들을 잡아먹는 아들을 서로가 이렇게 제비를 뽑아가지고 오늘은 내 아들 삶아먹고 아들을 삶아먹고 이렇게 되겠노. 참 사람이 이 먹는 거 시기위대라는 말이 있어요. 시기위대. 맹자의 글을 읽어보면 사람이 개사도 먹는 게 제일이다. 안 먹어봐라. 안 먹어놓으면 점잖한 것도 없고 뭐 잘난 것도 없고 똑똑한 것도 없고 배한 것도 없고 뭐 먹는 거만 먹을 게 없으면 기가 찬다 하니까. 제가 소련 가보니 우리 한국 사람이 소련 사람 앞에 가가지고 설교를 하고 선교사님 그러는 거에 내가 객관적으로 한국 사람으로서 본 느낌이 그래요. 기도 조금만 하고
노랑땡땡하게 생기먹은 사람이 소련 사람 얼마나 잘난 줄 압니까? 예. 어떤 기행가가 기행문을 썼는데 그 기행문을 이렇게 5대양 6대주 일본 사람인데 기행문을 썼어요. 그래 배를 타고 그 미국을 가보니 참 미국 사람들 잘났더라. 잘난 틈 사이에 흑인들이 끼어 있어가지고 참 그렇더라. 대조를 이루더라. 어쨌건 미국 땅은 가보니 백인들이 안 그러 색선 민족들이 특별히 잘났어요. 이 영국계 인물이 잘났어요. 그래 영국에 보니 인물이 잘나고 그리고 다음에 구라파에 건너보니 불란스 사람 독일 사람들이 다 잘났는데 불란스 사람이 더 잘났다 하는 거예요. 더 잘났는데 독일 사람은 별로 가꾸질 안 해서 그렇고 그리고 불란스 사람은 아주 가까워가지고 세림미가 있더라. 그러니까 스칸디나비안을 거쳐가지고 러시아를 들어가보니 참말로 잘난 미인의 나라구나. 아주 잘났어요. 그게 소련 그 공산주의 치하에도 있었다 가는 침례교가 있어요. 큰 침례교인데 그 침례교에 가가 제가 설교를 한번 했어요. 설교. 그 침례가 보통 가가 설교하고 나면 사례를 받는데 그거는 사례를 주어야 설교를 하도록 그럴 때가 있네. 그래가지고 사례를 200불인가 주고 그래가 설교를 했니. 그래 남녀가 모인데요. 참 설교를 잘 들어야 잘 들으면 전부 잘나는 게라. 여자도 잘나고 남자도 잘나고 너무 잘났어요. 잘났는데 그 사람들이 우리 설교 듣겠습니까? 예, 배가 고프이 듣는 게라. 돈을 200불 주기 듣는 게라. 그런데요, 그 사람들이요, 거의 하루 한 끼밖에 안 먹어요. 처음들어 배고프다 해요. 배고프다 해요. 그래, 뺄게 해, 공산주의. 공산주의 해봐도 배고픈 걸 의할 길이 없으니 민주주의를 해봤지만 민주주의 해봐도 지금 맨날 배고픈 게 지금 배고프. 그 세계 지금 제일 겁나는 나라가요, 소련이래. 저기 왜 될란지 몰라요. 배고프면 남은 담장 넘어가잖아. 그 배고픔이 별짓 다 할 기라 강이라. 저것들은 양심도 없고 세상에 나무 바다에다가 말이지 이 고기 그 고기가 그 어항 무엇입니까? 어하는 이 바다에다가 그리고 원자 뭐 로를 만들어 가지고 폐기물을 그 바다에 갖다 내비는 뭐해야 되는 게 양심이 없어요 그 사람. 소련 사람 절대 믿으면 안 돼. 나는 그렇게 생각해. 왜냐하면 에스겔 38장에 보면 말세의 적그리스도가 소련에서 나와요. 세계 전쟁 유발하는 나라가 소련에서. 배가 고프면 할 수 없잖아요. 배고프고 전쟁이 일어나고 이래 뭐 해야 되겠어요. 배고프고 그러면 아도 삶아 먹지. 그런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에 하나님 종이 엘리사가 예언을 했는 겁니다. 예언은 내일 이맘때 뭐 해야 되겠어요? 배고프고 그러면 아도 삶아 먹지. 그런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에 하나님 종이 엘리사가 예언을 했는 겁니다. 예언은 내일 이맘때 좀 한국식으로 말하면 쌀한가마이 보리한가마이 쌀한대 보리한대 똥값이 되겠다. 그래 장관 하나가 어디에서 그렇게 곡식이 많이 생겨가지고
하늘의 문이 열려도 세상에 무슨입니까? 쌀 한 대, 보리 한 대 똥값이 되겠나? 쓰레기 값이 되겠나? 그래 하는 말이 너는 안 믿는 때문에 보기만 하고 못 묻겠다 하는 거예요. 보기만 하고. 그날 밤에 하나님이 역사를 했는 게 무슨 역사를 했는가 하면 게하시를 통해서 보게 하셨던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이 몰려오는 우레 같은 소리, 말굽 소리, 그리고 창이 부딪히는 소리가 그 땅을 진동할 때에 아람 사람이 놀래 나자빠져 가지고 애굽 사람 원군이 오는가 싶어 가지고 다 도망을 갔는 게 얼마나 바빠서 말도 안 타고 쫓아가 버려. 그러니까 막 옷도 다 벗어보고 먹을 거 안 먹으면 다 내버리고 갔는 게 다 내버리고. 날이 밝았는데 문두이 네 사람 참 문두이라 하면 안 된다 가지고요. 납병 한샘씨 병이라 한다 가지고 한샘씨. 요새 한샘씨 병이라 하세요. 함부로 문동병 하면 큰일 납니다. 쫓아옵니다. 그래서 한샘씨 병든 사람 네 사람이 굶어 죽는 기라. 그게 막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으니 혹시 아나 하고 문동병자지만 자기들은 유대인인데 아람 사람이 돼가지고 항복을 하고 먹을 걸 달라고 국을 하라고 가는데 가보니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군인이 하나도 없어요. 설마고 이 천막 저 천막 가보니 사람이 하나도 없고 나누고 보니 요단강을 건너가는 그 길을 향해서 국도에 보면 막 군인 군복 그리고 가져가던 모든 창, 칼 다 내던지고 왔는 게 도망가는 길 밤중에 도망가.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셨대요. 자, 성경 한번 봅시다. 7장을 한번 봅니다. 7장 5절서부터 7절까지 다 같이 시작. 아람군으로 다 도망가니 사람이 만들지 않는 풍령이 왔는 게요. 그래서 이 문두이들이 네 사람 참 또 문두이를 간다. 이 납병 환자 네 사람이 자기들 들어가가지고 금, 은 이런 것을 또 좋은 물품들을 전부 다 그저 힘껏 그다가지고 갖다 놓고 숨구고 먹고 마신데 저들끼리만 먹고 마시 불받지 싶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성에다가 얘기해서 임금이 사실인가 아닌가 알아보게 해가지고 사실이다. 큰 능력이 나타나가지고 그야말로 그 이튿날 보리 한 대, 쌀 한 대가 똥값으로 그렇게 사먹을 수 있도록 쓰레기 값으로 사먹을 수 있는 큰 역사가 일어나고 그 문을 지키고 있던 장관은 보기만 하고 발피가 죽었군요. 그 믿지 않는 자는 발피 죽고 믿는 자는 먹었도다. 이제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 오늘 말씀 가운데 시간이 많이 가가지고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중요한 거 몇 가지를 우리가 묵상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말씀 가운데 보면 두 가지가 나와요. 예언과 기적. 내일 이맘때쯤 되면 하늘의 창고에 문이 열린 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굶주린 성상에서 전부 다 배불리 먹겠다. 쌀 한 대, 보리 한 대 할 것 없이 참 그야말로 쓰레기값 정도로 그 물가가 폭락이 되는 이런 큰 풍년을 맞이한 같은 이런 일이 일어나겠다. 그걸 예언. 그리고 그 사건이 일어나겠다는 기적을 말씀해낸 겁니다. 성경에는 예언과 기적,
예언과 기적이 항상 따라다니고 자매편과 같이 두 개가 같이 연계되어져서 역사할 때가 많아요. 예언과 그리고 뭐라 했어요? 기적. 기적이라는 것은 기적은 행동으로 사건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 예언은 말을 통해서 나타나는 기적을 말하는 게. 그러니까 언어의 기적, 행동의 기적. 한번 합시다. 언어의 기적, 행동의 기적. 언어의 기적이 뭐예요? 예언이지. 행동의 기적이 뭐예요? 기적이지. 뭐. 거의 안 기적이지.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에 은혜를 받으면은 성령을 받으면은 그런 기적이 일어나고 또 예언이 있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게 참 어려운 겁니다. 이 기적의 예언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참 어려운 말씀이에요. 이걸 잘 내가 천천히 얘기하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귓구녕을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와, 그런가 하면 왜 그런가 마? 한만 말해 놔도 안 되는 게라. 암만 말해도 안 돼. 안 돼. 귓구녕을 이렇게 했지, 내가. 그냥. 그런데 참 예언의 은사가 귀하지. 예언의 은사가 귀한데 그거는 언어의 기적이라 하는 거예요. 언어의 기적. 기적은 행동의 기적이라 그래 말씀합니다. 사람은 어려움을 당하면은 이것이 어떻게 되겠는고 미리 알고 싶어요. 그래 미리 말하는 걸 예언이라고 그래요. 미리 말하는 걸 예언이라고 하는데 보통은 우리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아주 어려운 일을 당하면 누구지대가 묻노. 그게 점쟁이가 나오는 거예요. 점쟁이가 나오고 성경에는 누구를 가르치나? 예언자, 선지자, 선견자 이랬습니다. 그러면은 점쟁이도 예언하고 선지자도 예언을 하는데 그래 딱 드러나면 저거는 점쟁이가 예언하는 기다. 이거는 성령이 하는 기고 저거는 마귀가 하는 거다. 대번에 알 수 있지만은 그러나 때로는 주의 종인데 선지자인데 하나님이 이름으로 나오지만은 선지자는 선지자인데 참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예언하는 사람이 있고 선지자는 선지자인데 거짓 영을 받아가 예언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분별이 어려운 거예요. 그것만 알면 참 안 속는데 그런 일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원칙적으로만 말합니다. 점쟁이도 점을 치면 틀림없이 그렇게 밝게 말해줘요. 그리고 예언자도 또 예언을 하면 틀림없지. 그런데 점쟁이는 예언을 해서 똑 떨어지게 맞더라. 아이고 엎어지고 자빠지고 그 집에 문전시장을 이루는 것처럼 사람들이 몰려가는데 자꾸 그 말을 들으면은 왜 되는가 하면 멸망을 받아요. 마귀짓에 사로잡혀요. 성령이 주는 예언을 자꾸 받으면은 성령이 말씀한 성경의 예언을 받으면은 받고 믿으면 밝은 빛 가운데 가고 구원에 이르는 능력이 있어요. 성령으로 오는 예언은 구원에 이르는 능력이 있지만은
악령으로 오는 것은 멸망으로 나가는 게 자기도 모르게 가지. 자기도 모르게 가지. 내가 이 얘기를 하나 해. 구약 성경에 사울이라는 사람 있잖아. 사울. 그 사울이라는 사람이 천명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가지고 예언을 했다 했어요. 예언. 그 예언을 했는데 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숙적 대대로 내려오는 원수의 나라 블레셋 나라하고 전쟁이 뭐 쉴 새 없이 있는 게요. 그래 하면은 전쟁을 하는데 골리앗이 나왔는 게입니다. 굉장한 장군이 나왔어요. 옛날에는 전쟁하면 서전이라 그래가지고 저짝의 장군하고 이짝의 장군하고 둘이가 하면 격투를 하는 게 그 격투가 이기는 편이 그날 전쟁의 성세를 굳히는 게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보고 나하고 그를 장군이면 보내라 하는 아무도 못 나가는 게 그 다윗이 나와가지고 여러분이 잘 들어서 물맷돌 하나 가지고 골리앗을 쳐서 눕혀가지고 전쟁을 그날에 승리로 이끌어 갔는 게예요. 그래 요즘 말하면 그 개성장군이 됩니다. 홍안소년 개성장군이라. 장군이 돼가지고 드론이 호들 나가지고 축하를 하는데 참 앞에도 무슨 말이 있겠지만은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의 사람을 죽였도다. 천천과 만만을 말했으면 어느 편을 더 높입니까? 다윗을 더 높이잖아. 그러니까 옛날에요 나라가 어려울 때에 나라를 구해놓고 장군들이 죽는 사람이 많아요. 임금 때 시기받아.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우리나라에 일본하고 싸우는데 이순신 장군이 나라에 가가지고 전쟁을 해가 이겼잖아. 이기는데 무슨 말이 들어갔어요? 원구일하는 인간이 말이지. 모함을 해가지고 한산들을 중심해가 나라를 일으키려고 한다 이렇게 했거든. 이순신 장군. 그래 끌려갔는 게요. 그리고 얼마나 두드리 맞고 당근질 당하고 나라 공시해놓고 두드리 맞고 당근질 당하고 장군이 나라에 공을 씌워놓으면요 죽기 십상팔구래. 또 오해하지 마소이. 사람이 배가 고프고 도둑놈이 들어오면 앞뒤 가릴 수 있습니까? 집에 아버지다 아들이다 하고 할 시간이 있습니까? 아들이 모이다가 잡든지 손자가 모이다가 잡든지 도둑놈 잡아야 되고 가정에 먹을 것이 없으면 어떤 방법으로 먹도록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나는 그래 생각해요. 박정희라는 사람이요. 우리나라에 공산주의가 지금 몰려 들어오는데 4월만 되면 초근 목표로 보리고개를 못 넘기는 파인데 왜 합니까? 민주당 그 사람들 맡기가 안 되겠다 그 말이 아닙니까? 그리고 혁명이 일어나는 게 역적을 해요. 지금 역적이 돼요. 역적은 안 가져간다. 그 군인들 보고 군인 정부, 군사 정부에 매도를 하고 하듯이 옛날도 마찬가지예요. 군인이 나라를 공을 세우면 죽기가 십상팔군기예요. 이순신 장군이 총 맞아 죽었이 다행이지 안 죽고 만약에 살아있었다 하면 지 목숨대로 못 살아요. 나라 충신들이 공을 세워놓으면 그 살아낼 길이 없는 똑같은 상황이다. 나라를 건진한데 축가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죽이려고 하는 길.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길. 그래 20년 동안 요즘에는 망명생활을 하는 게. 다 같이 받아봅시다. 하나님께로 난 자는 범죄치 아니하나니 이는 저희 마음속에 하나님의 씨가 있습니다. 그 해석이 어려운 말이에요. 하나님께로 난 자는 범죄치 아니하나니라. 요한 1서 3장 8절에 그런 말씀이 있지. 그러나
요한 1서 1장 8절에 보면 누구든지 죄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진리가 그 마음에 있지 아니하니라 이랬더만. 그게 하고 그 말씀은 왜 연결이 되는 게요? 예, 하나님께로 난 사람은 범죄치 아니하나니. 한번 다 같이 하나님께로 난 자는 범죄치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저희 속에 있음이라. 그런데요, 요한 1서 1장 8절에 보면 누구든지 죄 없다고 말하는 자는 진리가 그 마음속에 없는 자이며 10절에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라 하였나니라. 암만 중생해도 요한 1서 그 말씀대로 말하면 암만 중생해도 죄가 있어요. 죄를 지어요. 마음으로 죄를 지어요. 그게 성경의 교리예요. 그러면 범죄치 않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 말은 죄를 범해도 한 사건의 죄를 가지고 오래도록 죄를 지을 수 없다. 그렇게 해석하는 게 가장 건전한 해석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거듭난 사람은 거듭난 사람은 사울이 다윗을 20년 동안 미워하듯이 그렇게 못한다. 그렇게 못해. 그렇게 안 되는 게 그게 하나님께로 난 사람 범죄치 않는다. 그게 한 사람을 자꾸 미워하니 왜 되겠어요? 예. 미워하니까 다윗을 동조하는 사람은 막 여지없이 죽이는 거예요. 다윗 도망가면서 배고프다고 제사장 집에 들렸는데, 배고프다고 하니까 제사장이 떡 맨날을 그 내용도 모르고 왕의 사위가 아닙니까? 그 대접했는 게 이 들통이 나가지고 다윗 편에 서 있다가 80명의 제사장을 죽였는 게 주의 종을 죽이면 됩니까? 또 사무엘이 떠나버린 거예요. 사무엘이 떠나버린. 신앙의 사람 다윗을 자꾸 죽이려고 하니 신앙의 동기들이 다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옆으로 나가지만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누구하고 사귀느냐? 그거 대단히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이 사귀는 사람하고 여러분이 신앙 색깔이 어떤 사람이라고 알 수 있어요. 교회가 말썽을 일으키고 말썽 꾸리기 하고 좋아하고 그 사람하고 짜게가 목사 교육자들 예미고 그거 안 되는 게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성령을 믿사오며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보세요. 여러분들이 사이다를 사가지고 사이다 병을 이제 주전신을 컵부에다가 따르면 사이다가 나오면 그냥 나옵니까? 소리가 나더나? 소리가 나지? 꿀럭꿀럭꿀럭 하고 나오잖아. 꿀럭꿀럭 하는 거는 무엇을 의미하는 게 무엇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공기가 들어가는 게. 그 같은 물리작용으로 그런 현상 비슷하시 다윗이 사울이 성령 받았는데 자꾸 주의 종을 미워하니까요. 다윗을 미워하는데 성령이 자꾸 소멸되는 게 성령이 꿀렁꿀렁하고 밖으로 나쁘고 꿀렁꿀렁하고 무엇이 들어갔노? 마귀가 들어갔거든. 마귀가 들어가거든. 그 마귀가 들어가는 왜 되겠어요? 미쳤는 게. 미쳐도 그만 완전히 미쳐보면 안 그러겠네. 간헐적으로 미치는 게. 보통 있다가 멀쩡한데 다윗만 보면 미치는 게요. 다윗만 보면 그만 와르르 그대기로 와요. 그 미쳐보는 게. 부부간도 그런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부부 옛날 보여. 둘이 만나면 보통 때는 우리 괜찮은데 뭐 왜 걸리쁘고 막 와르르 끓여가지고 마늘에 두드리 패는데 막 방배가 두드리 패는데 보니 와 이거 저것도 인간이가 싶을 정도. 내 그런 사람 하나 봤어요.
그건 왜 그런가 하면 교회 가면 목사 보지 마라 합니다. 목사를. 예배 보러 가가지고 지는 예배 보러 가가지고 강단에 서가 봐야 될 게 있는데 여반만 보고 있는 여반 누구면 저거 마늘을 보고 앉아야 돼. 저거 마늘 그 부인은 만날 고개를 숙이고 있어요. 절대로 고개 들면 예배 못 봐. 이래가 있어. 그러니까 남반에 있는 남편은 자기 부인이 고개를 숙이고 있나 아 있나 그거 보고 있니. 그러나 설교할 때도 목사님이 설교할 때 무엇입니까? 은혜가 임할 때 있을 게 아니요. 이면 목사님 막 이러고 막 역사가 일어날 때 자기도 모르게 부인이 고개 한번 부쩍 들 수 있잖아. 목사님 볼 수 있잖아. 봤다면 그날 막 큰일 나는 게라. 반드시 죽이는 게라. 반드시 집에 가가. 그래 한약반 또 이사거든. 이사라 그 부인. 두드리 패가지고 굴신도 못하도록 두드리 패놓고 그래 약 따려가지고 다음에는 그리가 먹이고 그리고 또 신약과가 약 사가가지고 또 발라주고 이래가지고 그래 다 고쳐놓고 좌우가 어떤 사건만 보면 와르르 하는 기로 와르르 그게 간혈적으로 미치는 기라 하는 게 그게 그냥 보통 때는 괜찮은데 막 다이 하면 막 미쳐버려. 다이 하면 막 미쳐. 여러분도 그런 일이 없어요? 교회 와가지고 아무 집사 하면 막 휘파르게. 그러면 큰일 납니다. 절대로 그런 일이 있으면 그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차라리 가면 교회를 옮기서 그래가지고 평생 하루 이틀 아니고 교회 나가 맨날 그렇게 죄 지으면 됩니까? 교회가 은혜 받으려고 왔는 기지. 그리고 막 그렇게 떨고 죄 지으려고 그래 왔는 건 아니잖아. 그래가지고 내가 또 교회 옮기라 하면 취소. 옮기지 말고 옮겨봤던 마귀는 자꾸 딴데기 우약기고. 한번 다 같이 봐서 하나님께로 난 자는 범죄치 아니하나니 이는 저희 마음속에 하나님의 씨가 있습니다. 하나님 씨가 있는데 똑같은 죄를 20년 동안 지으면 안 돼. 안 되면 그러면 성령 빠져나가 보고 마귀가 들어왔잖아. 마귀가 들어가지고 미쳐가지고 내 중에 몇인데 또 전쟁 또 일어나는 게라. 전쟁이 이겼나 지겠나 기맥힘이라는 게 물어야 될 거 아닙니까? 물으려 하니 사무엘 떠났지. 제사장 기도해 줄 제사장 다 죽였었지. 다윗은 내가 자꾸 자기가 미워하지. 기도해 줄 생각. 그래 성경은 꿈도 없더라. 꿈도요. 참 하나님이 주는 축복입니다. 꿈도 없더라 하냐. 꿈도 없고 환상도 없고 선지자도 없더라. 없었어. 어디 갔나? 엔돌에 있는 점제지대가 전에 한창 믿음이 좋을 때는 왜 나가면 이스라엘 나라의 점제이들을 말카 몰아다 썰어내버리고 다 죽이라고 해가지고 점제이가 하나 뜬데 우리다가 엔돌에 점제이 하나 용 타고 하는 점제이 하나 숨어 있었는데 신접한 여자가 있었다. 그래 사무엘이라 사울이라는 것을 완전히 감추고 편복을 입고 미복을 입고 가가지고 그래 엔돌에 있는 점제이 신접한 여자를 만났는데 신접한 여자가 그래 점치러 왔다 하니 벌벌 떨고 그러는데 그런 일이 없습니까? 나라의 임금님께서 점치는 사람 말 갖다 죽이라 했는데 이게 내게 점 받으러 와가지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라. 절대로 목숨이 위험하지 않고 지켜주겠다. 그럼 누구를 불러드릴까요? 이게 요새 신명과학적으로 다루는 말이에요. 이걸 대단히 참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해야 될 말씀 중에 하나인데 누구를 불러드려요? 사무엘이라고 합니다. 사무엘. 그래. 사무엘 선자를 불러들라고 해요. 이 점제이가 무엇입니까? 구설하고 이래가지고 입신을 했는 게. 입신하는데
땅에서 사무엘이 올라오는 게 깜짝 놀라고 당신은 사울이군요. 임금 사울이군요. 두려워하지 마라. 사무엘이 올라옵니다 하니까 사울이 무릎을 꿇고 경배를 했는 게 아버지요. 너무 답답해서 찾아와서 꿈도 없고 환상도 없고 아다시피 선자도 내게 없어서 찾아왔다 하니 그러니 사무엘이 하는 말이 오늘 너와 나와 너 자식 새끼하고 같이 있겠다. 죽겠다. 전쟁 전다. 얼마나 용노 점쟁이가. 그러면은 이 사무엘이 진짜 사무엘이가 이게 이제 신학적인 문제거든요. 진짜 사무엘이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두 가지 해석을 말하는 게 사무엘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학설이 있어요. 사무엘이다. 그러면 사무엘이 하늘에 갔을 때인데 천국에서 왜 땅에서 올라온다 하나? 땅에서 올라온다면 지옥에서 올라온단 말 아이가. 천국에서 내려와야 되는데 하늘에서 내려와야 되는데 왜 땅에서 올라오나? 칼빙은 해석하기를 칼빙이나 루터가 해석을 바로 하는 줄 나는 생각해요. 그것은 진짜 사무엘이 아니고 이거는 마귀가 둔갑을 합니다. 마귀가 그래 귀신이라 하는 여기에서 한국의 지금 베레아 선교라고 해가지고 김기동 씨라는 목사가 모든 귀신의 모든 우리가 말하는 마귀의 장난이라 하는 사람은 장난은 죽은 사람들의 영혼의 장난이라 해요. 영혼의 장난. 귀신이라 하네요. 귀신.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이단이에요. 이는 마귀의 장난. 모든 심령과학에 나타나는 심령과학적 여러 들어볼 읽어 보살기면 심령과학에 나타나는 영의 운동은 이는 전부 마귀의 장난이에요. 마귀의. 그래서 결론을 맺습니다. 보세요. 이 예언은 결과가 왜 됩니까? 점제이제 때 받은 예언을 받은 사울이 어떻게 돼요?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점제이들이 말하는 것은 정확하게 예언을 해주지만은 그 예언을 따라가면 망해요.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답다운 일 당할 때 사람 마음이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사울이 지은 죄가 많아요. 사울에게 지은 죄가 많은데 그 중에 제일 큰 죄는 점제지대 갖는 게. 그게 제일 큰 죄라고 했어요. 제일 큰 죄. 전에는 어려운 일을 당하였을 때 그랬어요. 어려운 일 당할 때 하나님께 물었으나 그러나 그가 하나님께 묻지 않더라. 히브리 원문에 하나님께 묻지 않더라 이 말 가운데는 묻기는 물었는데 끝까지 안 묻더라고요. 금방 응답이 안 오 이 말이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다가 금방 응답이 안 올 때가 있어요. 금방 응답 안 온다고 답답해가지고 점제지대 가면 안 돼요. 금방 응답 안 온다 해도 끝까지 찾아야 돼요. 끝까지 하나님 응답을 주실 때까지 안 주셔도 점치료를 못 갑니다. 그래야 되죠. 그래야 우리 영혼을 지켜요. 성경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2장. 요한복음 12장 35절 36절 요한복음 12장 35절 36절
시간이 많이 갑니다만은 조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으면서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멘. 다 같이 받아합시다.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는 동안에 다녀 어두움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자, 묻습니다. 엔돌에 있는 신접한 여인은 어두움의 사람입니까? 빛의 사람입니까? 그럼 왜 됩니까? 어두움의 사람이 되어가지고 점을 쳤으니 점치고 동시에 점만 치면 끝납니까? 어두움에 사로잡히는 게. 어두움에 사로잡히는 게. 그러므로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들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신령한 눈을 주셔서 어두움의 사람이 있어요. 어두움의 사람. 빛의 사람이 있어요. 빛의 본체는 예수님인 줄을 믿습니다. 받아주세요. 하나님은 빛이시니 빛 가운데 행하는 자는 어두움에 행치 아니하고 빛을 믿으라. 빛이 있는 동안 빛을 믿으라. 빛의 사람이 되라. 그 어두움에 사로잡히면 안 돼요. 어두움에. 그 점치러 갖는 거, 그 어두움의 사람이 돼 사로잡히는 게. 그 조금 전에 예언이라는 것은, 예언이라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구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로 예언의 말씀, 받아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신령한 복을 받아야 되지. 어두움의 사람이 주는 예언을 받으면 어두움의 사람이 되고 불행한 사람이 돼요. 그리고 귀신은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우리 조상들이 죽인 혼령이라고 말하는 건 성경 그런 말이 없어요. 우리 성경대로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다 같이 받아합시다.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자는 가정하도다. 자, 성경 우리 몇 군이건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서 19장 하면 성경을 다 찾습니다. 레위기서 19장 31절. 레위기서 19장 31절. 다 같이 31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이릅니다. 시작.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20장 레위기서 20장 6절. 레위기서 20장 6절을 찾으세요. 이번에는 다 같이 시작. 음란하듯 신접한 자와 박수를 추종하는 자는 내가 진노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그랬지. 27절을 또 능가서 27절을 읽으세요. 다 같이 시작. 신명기 18장 찾으세요. 신명기 18장. 이건 전부 다 표를 해놔야 돼요. 중요한 성구예요. 자, 표시를 해놓으세요. 레위기서 19장 31절, 또 레위기서 20장 6절, 27절, 신명기 18장 11절에서 14절까지, 11절서부터 14절까지 한 목소리로 시작.
뭐랄까, 어디, 몇 장 읽었어요? 18장, 11절, 10절서부터, 그런데 11절, 새로 11절서부터 읽어봐요. 10절, 미안합니다. 그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술자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예. 고중에 11절에 초혼자라 하는 게 있어, 초혼자. 예? 있지요? 그거는 무슨 점쟁인가 하면 조금 전에 말하는 엔돌에 있는 신접한 여인, 무당 굿하면, 이 굿하면요, 혼이 오는 게요. 혼이 온대. 혼이 오는데 너무 분명히 말해주는 때문에 다 그리 하는 게요. 예. 남편이 출장 가가지고 죽었네. 죽었는데 장사하다가 죽은 놈이 말입니다. 줄 거 있고 받을 거 있잖아요. 대구에서 서문시장 구단 때 그걸 한번 봤어요. 내 어릴 때 여자가 하는데요. 여자가 하는데 막 딱 나자빠지간에 소리가 나오네. 남자 소리가 나오네. 남자 소리가 나는데 내가 강원도 아무 곳에 갔다가 홍수를 많이 해가 강을 건너다가 빠져 죽었다. 집에, 내 그대로는 못하니, 집에 책상에 위에 것은 줄돈에 대한 영수증, 밑에 거는 받을 거, 이렇게 하는 게 틀림없는 게요. 그 초혼이라고 하는 게 영을 부르는 게요. 영이 오는 게요. 그러나 그 영은 김기동 씨가 말하는 죽은 영혼이 아니에요. 그는 마귀가 그런 장난이에요. 그러니까 귀신이 있지요. 귀신들이 역사에, 제 아는 목사님 한 분은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본데, 옛날에 목사님 귀할 때는 목사님 한 분이 교회를 3군데, 4군데, 5군데 이래 보는데, 이 목사님 한 100군데에 맞서가지고, 하나는 그 중에 하나가 고령이라, 고령 가봤잖아. 고령 가가 죄를 넘어오는 게 고령 죄 넘어오지. 그 옛날에는 차가 올 게 없으니, 목사님이 그 고령 죄를 넘어와가지고 이튿날 또 땅교회 가야 되는 거예요. 그 밤중에 그 컴컴한데 고령 죄를 그래 12시나 넘었는데 얼마나 믿음이 없이는 넘어오겠나요? 그래 넘어오는데 다 넘어오려고 하니 소리가 듣기 오니 같이 가. 오늘 집에 다 갔다. 그러니까 같이 가. 목사님은 뭣도 모르고 돌파구에 앉으면서 좀 다리도 쉰다고 어서 그래 안 오더라는 게야. 안 한다. 선다. 마귀가 장난하나. 그래가지고 그 죄를 넘어오는데 막 바로 뒤에까지 따고 하는 거예요. 같이 돌아보면 안 돼. 돌아보면 홀키. 이 세상이라는 게 희한한 세상이에요. 여러분이 젊은이들은 섹스피어의 하물에 따른 글이 있어요. 그 귀신 나오잖아. 귀신 나오니까 호레이스라는 철학자가 나오지. 귀신 같은 거 뭐 그런 게 있나? 없어. 호레이스 철학자인데, 야, 네 철학으로서는 이 세상에 있는 일들 가운데 다 알 수 없는 것이 너무나 많다. 신비스럽다 하는 거야. 이 마귀가 장난이 하는 게. 그리고 마귀가 장난이 이 김기도에는 자꾸 그걸 갖다가 사람의 영혼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다음에 이사야 8장 시편 106편 28절. 시편 106편 28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편 106편 28절 시작. 예, 됐어요.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죽은 자에게 제사하는 음식도 먹지 말아야 해라. 제가 어릴 때 이 얘기입니다. 어릴 때 이웃 사람들이 제사 지내가지고 제사 음식을 갖다 주대요. 그리 뭐 성경에 보면 귀신은 아무것도 아이라 않겠나. 귀신은 아무것도 아이라 해가지고 음식 먹는 거 뭐 큰 죄는 아니지. 먹어도 좋고 안 먹어도 좋다. 이런데 제사 드린 음식을 먹어보니 이상해. 그건 김덕신 목사 개인의 체험입니다. 이상한 거는 누가 먹다가 남은 음식을 먹는 것 같아요. 하면 입에 들어갔다가 나온 음식을 먹는 것 같아요. 음식에 힘이 없어요. 음식에 어떤 힘이 없어. 그러니까 막이라는 놈이 영감을 했는 거예요. 그러하지. 그런데 이 음식을 여기에 말씀 가운데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이라는 것은 이방 사람들도 단순히 제사만 합니까? 초원하지 않습니까? 영혼을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영혼을 부르면 마귀가 실제로 옵니까? 귀에 죽은 사람이 옵니까? 아니지. 이거는 마귀가 오는 거예요. 마귀가 장난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 점을 잘 알아야 됩니다. 이사야 8장 19절만 찾고 이제 넘어가랍니다. 이사야 8장 19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시작. 혹이 너희에게 고하기를 지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자에게 물으라 하시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함이 아니냐?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이 말씀으로 김기동 씨를 정죄합니다. 이거는 성경이 말씀하기를 절대로 죽은 사람에게 묻지 마라 하는 게 산자가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구하지 마라. 내게 전화가 자주 와서가 내가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김덕신 목사 뭐 수양회가 했는 거 말해봐도 안 되고 권위 없고 이 성경이 말씀한 대로 김기동 신앙운동 잘못된 19절을 한 번 더 읽읍시다. 읽어 시작. 오기 너희에게 고하기를 기절거리며 속살거리는 내 영혼이 정리가 숭한되지 걷고 보니 나는 세상도 정글로 할렐루야 내 모든 죄 삼받고 예수와 동행하니 가되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보기 전에 멀리되다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르지니 날로 가까워라 할렐루야 내 모든 죄 삼받고 주와 동행하니
높은 산이 높은 산이 같이 달이 저만이 큰가리나 예수 모신 것이 별이나 할렐루야 안 받고 예수와 운행함이 가되나 할렐루야. 다 같이 받아. 영을 믿되 다 믿지 말고 살펴보라. 요한일서 4장 1절에 그런 말씀인데요. 영을 믿되 누가 성령 충만 받았고 특별히 예언 기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을 조심하세요. 예언 기도 한다고. 그리고 예언 기도는 예언에 대한 원칙적인 것은 예언이 지금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성경이 히브리서 1장 1절 2절에 말씀하기를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여러 모양으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니가 이 마지막 날에 받았어요. 이 마지막 날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씀하셨느니라. 예수님 오셔가지고 우리 죄사함을 받는 진리를 다 말해붙는데 또 무슨 예언이 필요하나? 그러나 생활에 예언이 있어요. 있지만은 그건 너무 치중하면 안 돼요. 너무 치중하면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왜? 예언을 하거든. 아버지여 예언의 능을 주시거든 영분별의 은사도 주시옵소서. 그걸 겸해야 되는 게요. 방언하는 사람은 방언 통역을 겸해야 되듯이 영분별의 은사를 겸해서 주시옵소서. 내가 받는 것도 바로 알고 남이 받은 것도 바로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모르면 한 번, 두 번 듣다가 내중에 어두움에 붙잡혀요. 어두움에 붙잡히지 않도록. 그리고 여러분들 성도, 우리가 사람을 사귀고 교회 안에서 성도끼리 사귀고 여러분의 심령에 빛이 강하고 능력이 강하면은 어둠이 있는 사람이라도 선도할 수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빛이 강하지 않고 능력이 부족한데 아무하고도 함부로 사귀면은 그 곤란해져요. 아주 그런 데 가가 또 안수 받는 거. 안수요? 안수 조심해야 되지요. 안수. 잘못된 영을 받은 사람에게 안수 받으면은 큰일 나는 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녁에 제가 가끔 가면서 이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말씀합니다. 이 엘리사가 오늘 저기 한 그 예언과 기적 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나왔기에 설명을 하는 겁니다. 아무쪼록이면 자신이 없거든 주신 말씀으로 족한 줄을 믿습니다. 이제 말씀 중심한 신앙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합시다.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자는 가정하다. 받아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하다가 때로는 묻다가 응답이 안 와도 옆으로 빠지지 맙시다. 할렐루야. 옆으로 빠지지 말고 끝까지 추구하면은 응답이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자 여기서 합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주여, 오늘 저녁에 이 주신 예언의 말씀과 기적에 관한 말씀을 묵상합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말세에 거짓된 영들이 행행하고
성령을 받았다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 예언하는 사람 중에 잘못 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빛이 있는 동안 빛을 붙들게 하옵소서. 빛 가운데 행하게 하옵소서. 성도의 교제를 조심하게 하옵소서. 진실로 바로 사개고 빛 가운데 행하는 형제와 더불어 신앙의 교제를 갖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는 길에도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통성기도 합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주여